여러분, 물고기의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0.3입니다. 그 0.3이 어느 정도냐 하면 바로 옆에서 다른 물고기들이 낚시에 걸려 물 밖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고서도 금방 또 입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잡혔던 놈을 놓아주면 그놈이 돌아와서 또 미끼를 무는 것이에요. 이것이 IQ 0.3의 물고기입니다. 전에 알래스카에 가서 연어 낚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연어 모기가 가짜 물고기를 물고 나오더란 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짜 물고기를 물고 나오는 연어가 알을 낳으면 멀리 갔다가 다시 지 고향으로 돌아온다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흔히 사람을 두고 물고기 IQ와 같다고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못해서 똑같은 아픔을 반복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IQ가 0.3을 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문제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지난날에 그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또 옆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받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모두는 복 받는 사람으로 인간답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다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복을 찾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며 살아가면서도 정작 행복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글쎄요 라고 한다면 이거 말이 되냐 말입니다. 복이 아닌 것을 가지려고 하고 행복이 아닌 것을 갈망하고 만약에 있다면 이보다 어리석은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건강만 있으면 뭐합니까? 영혼이 죽었는데. 명예가 있고 권세만 있으면 뭐합니까? 정신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게 인간의 비참한 한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복을 알아야겠고 그 복을 얻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아무런 값 없이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와는 대비되는 단어가 있어요. 대가라는 단어입니다. 대가란 일을 하고 그에게 대한 값으로 받는 보수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은혜만 있고 대가가 없느냐? 기독교는 은혜도 있고 대가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차이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값없이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대가는 우리가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은 은혜로 태어났다 하지만 그 이후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이 되는데 값을 치러야 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이가 큰 인물로 자라도록 교육을 시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오.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합당한 삶과 그릇으로 만드신 후에 구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제자다운 제자로 되도록 키워나가셨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모태에서 부르시든지 장성에서 부르시든지 먼저 부르시면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느냐? 아닙니다. 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잘 다듬어지고 깎여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그릇이 될 때 비로소 그 복이 실제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복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되지 않았는데 복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생에 준비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모든 것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죽음에도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준비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웨슬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만일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오늘 무슨 준비를 하겠습니까? 웨슬리가 곰곰이 생각하다 글쎄요. 무슨 준비가 필요할까요? 별로 다른 일은 할 것이 없을 듯 싶은데 평상시와 같이 하는 것뿐이지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12시에 죽는다면 그 이튿날 새벽에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겠지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답입니다. 특별히 복 받는 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먼저 복 받을 만한 성품과 인격, 복 받을 만한 마음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야 복을 받을 텐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 복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그 마음씨 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 천성 그대로라면 있던 복도 달아나겠는데 자꾸 복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우리는 복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더 불행한 것은 이미 주어진 복이 있고 그 복이 넘치는데도 그 복을 복으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심코 하늘마 가운데 그때가 좋았지, 그때는 참 행복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아쉬움에 내뱉는 말이긴 합니다만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무슨 지금 나는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래도 암담하다는 이야기이기도 이게 얼마나 불행한 말입니까? 최소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생각하고 있으니 불행이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내가 받은 복까지도 몰라서 부정하고 그래서 누리지 못하는 아주 불신앙적이고도 평생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복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복 받는 사람, 그 존재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인들의 기도 중에도 대부분은 차지하는 기도가 잘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오죽 답답하면 그리 기도하겠습니까? 부귀영화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고난인 것이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 목사님들과 함께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한쪽 구석에서 막 울음소리가 나요. 저 기도를 깨트렸어요. 근데 그 기도가 말입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크게 울부짖으면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웃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나. 근데 잠시 생각해보니요, 이해가 가더란 말입니다. 얼마나 절박하면, 얼마나 어렵고 안타까우면 하나님 앞에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기도하더란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모두가 물질을 원한다 해도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다 돈을 주시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있던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후에 무엇이 정말 복인지 알고 난 다음에 돌려주시기도 합니다. 돈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특히 돈을 제대로 쓸 줄 알 때야 돈을 주시는 거예요. 돈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자에게 돈을 준다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줘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칼을 쓸 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야 돈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돈이란 위험한 저주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개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판단과 계획에서 이렇게 복을 주셨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사람들은 자기의 옷깃을 여미며 긴장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을 느끼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흔적을 보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도 더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냄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함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권하는 말, 사람의 지혜로 믿게 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것은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권능이고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권능이에요. 그러므로 신학교들은 이것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목회 선배들은 이것을 본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노하우, 다른 어떤 세미나를 가려 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과 나타냄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이 내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것 자체만으로는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떤다고 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계시는 하나님이 내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하시는구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그냥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게 아니고 주께서 친히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을 기억한 것뿐만 아니고 할아버지의 신앙까지 기억하셨다는 이야기예요. 할아버지가 잘 믿어야 되는 이유, 할아버지의 믿음이 손자 손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오늘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전형적인 복추구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말이죠. 정말 그의 복을 향한 집념만큼은 대단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교묘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속이고 그것도 어머니하고 합작해서 마침내 복을 받아냈습니다. 정말 복을 향한 야곱의 이 노력만큼은 인정받아야 할 부분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만 복을 주실까요? 자, 야곱이 아버지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장자로서 받아야 할 복을 빼앗긴 형님이 동생을 죽이겠답니다. 여기서부터 좋은 관계가 다 깨집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님을 농간하고 멀리 화란에 있던 외삼촌 집을 향해 혼자서 도망치던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 인생의 외로움이 시작입니다. 혼자 모르는 광야를 가다가 해가 지고 배가 고픕니다. 돌을 베고 삼아 누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순간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때 우리가 그 광야의 길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모세 역시도 출애굽기 3장에 광야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타는 그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르면서 그가 1000번제를 드렸어요.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바쁜데요, 그런데 그는 먼저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하시는데요, 솔로몬아,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랬더니 솔로몬이요,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또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까지도 마음에 든 것이에요. 내가 세상에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겠구나. 나는 너에게 지혜를 주노라. 총명을 주노라. 부귀도 주노라. 영광을 주노라. 할렐루야. 지혜, 총명, 부귀, 영광 다 줬어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가 소중한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광야란 곳이 밤이 되면 더욱 무서운 곳입니다. 낮에는 쪼이는 햇볕과 밤에는 짐승들만이 세계가 광야입니다. 그 무서운 곳에 야곱이 돌베개하고 누워서 겨우겨우 잠들었을 무렵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받은 야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고향을 떠나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가정도 없습니다. 이게 복받은 야곱의 실상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복의 형편과는 전혀 거리가 먼 상태입니다만 야곱이 복받았다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이제 시작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임한 복의 실체입니다. 오늘 야곱이 돌베개하고 누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계신데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하나님께 대하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 말로만 듣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 순간 체험을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순간이 야곱에게는 복된 삶의 진정한 출발이었던 것이지요. 진정한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체득하는 지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사실은 그 복을 깨달은 야곱의 신앙 고백입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제단을 쌓고 11조를 바치겠다는 것이죠. 사실 야곱이 보여주는 11조의 신앙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을 쳐보시고 돌아올 때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바치는 데서 11조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알고 있었던 지금까지 11조의 신앙을 직접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복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깨달은 바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 과연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그 깨달은 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깨달은 사람이요, 언제나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깨달은 자리, 곧 베델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반드시 선한 일을 포함합니다. 만일 선한 일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만일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럼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야곱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난다면 모두가 믿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죠.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도 알 수 없어요. 성도는 경건한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익하고, 믿는 가정에서 잘하는 것이 귀중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내게 믿음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믿음의 사람을 봐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만 19절에 보면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원래부터 이 자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특별한 자리가 된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부터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원래부터 의인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공간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전에는 거친 들, 빈 땅, 메바른 것이었지라도 주 예수를 모시고 주 예수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집, 믿음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산노 이 신앙을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제공하려는 안일함을 버리고 풀무불로 들어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 명의 풀무불에 죽지 않도록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그대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풀물에 던져지니 그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다니엘 3장 24절 이하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로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물에 건져내신 하나님이 아니라 풀무물 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과 고난을 선택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주어졌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차원 높은 삶을 위하여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인생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그 풀무불 속으로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보며 풀무불 속에서 찾아와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고난의 대가를 마땅히 치를 각오를 단단히 한
믿음의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대가를 치른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아도 좋은 결과에는 비싼 대가가 필요하다. 실제로 두 가지의 인생길이 있는데 무사 안일한 길과 주님과 동행하는 고난의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갈보리 새생명교 성도 여러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돌을 세워 제사하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손을 드린 이 야곱의 모습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서원 기도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으로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결단하셔서 야곱과 같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